지난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특별히 또 외국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 바둑판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고수라고 말하는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의 고수와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인간지능인 알파고의 바둑 대결, 세계의 대결이라 그러죠. 인간이 정말 자기가 만든 기계와 바둑을 떠서 이길까 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불행하게도 이세돌 구단이 연속 3번을 쳤습니다. 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다 잠식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에 대해서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사자인 이세돌이라고 하는 기사는 나 혼자의 졌을 뿐이지 인류가 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인간이 만든 이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우리 인간의 세계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우리의 염려거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지능 컴퓨터는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게 인간지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바둑은 최고의 어떤 지성, 냉정함으로 뜨는 건데 이길 수가 없을 텐데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볼지라도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슴이 없는 그런 머리만 있는 시대가 오면은 어떠냐. 예를 들면 경찰이 일을 하다가 모든 부분을 머리로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슴이 없이 교육적인 지식만 계속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법관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없이 법적인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조문조문돼서 그 다음에 언도를 하고 법을 집행을 하면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멀지 않아서 다가올 이런 인간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이 문명의 이익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곧 막 쏟아져 들어올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많이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웃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알파고 사건 때문에 요즘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이 야단이 났대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그 알파고가 어디 있는 학교냐고 그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내야 될 텐데 알파고가 어디 있냐고 그래 막 엄마들이 야단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인간의 좀 머리만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아름다운 한 장면, 아름다운 사건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숲속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일산에도 숲속 마을이 있는데 숲속 마을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꼭 숨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가리고 숨고 보일까 봐서 머리가 들킬까 봐서 얼마나 숨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에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신방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셨던 이 사건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방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신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래서 인간의 삶의 현장이 따뜻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신방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방을 해서 보니까 사람이 살던 노아 시대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서 다 심판했던 신방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방했을 때 그들이 신할 땅에서 보니까 전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 이러다가는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그래서 그들의 바벨탑을 다 헐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을 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가신 곳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갈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신방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히브리 민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건이 신방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신방의 결정체는 뭐냐?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신방의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나오는 말이죠.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 곧 그 빛이 세상의 신방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됐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신방하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방하신 분이세요. 신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방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신방을 받는다는 것, 그게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신방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 신방을 받기만 하면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신방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신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베드로가 행했던 특별한 신방, 베드로가 행했던 특별한 신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분이세요. 온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세요.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인간이 외로우면 외로운 현장에, 인간이 억울하면 억울해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일일이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탄생한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13년 뒤에 그의 동생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돌이 됐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 아우에 돌 때 이스마엘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돼가지고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쫓겨나서 종일 고생을 하면서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막 지쳐있는 그 자리에 그걸 보고 하갈이 막 한숨을 쉬며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광야에 쫓겨나서 죽게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직접 하갈아 네가 무슨 일이냐? 하나님 그 쫓겨나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죽게 된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긴박한 상황에 찾아가신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칼을 들고 자기 아들 내리시려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침방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하늘을 멈춰라. 그리고 그의 칼을 내리치는 걸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신방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럼 평생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될 그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를 멈추게 하고 순명을 주시면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긴급한 자리, 정말로 시급한 자리, 하나님 특별 신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신방의 효과를 보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던 그날, 나오기 전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방을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은 내 신방했다. 그리고 신방에 사인을 남긴 게 그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새 가족이 시들려고 하면은 신방하고 그 집에 교패를 붙이는 것처럼 사인을 하나님께서 신방했던 사인을 붙이는, 그 다음날 봤더니 온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고요, 첫 번째는 새끼가 죽고요, 짐승이 죽고요, 죽어서 엉망이 되어 보니까 산 집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신방했던 집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방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과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다. 그 음성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가는지 몰라요. 로동나무에 숨어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 지치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서 누워 쓰러져 있는 데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만져주면서 마실 물을 주면서 먹을 떡을 주면서 엘리야야 힘드냐? 저는 넉넉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만 있는 거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하게 지친 사람에게 찾아가 신방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가서 풀어주십니다. 많은 말이 수도 없이 쌓였지만 말 못하고 있는 사람 찾아 대화를 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사람의 그 기도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신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우리 하나님이 못 듣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못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를 다 가셔서 우리를 신방해주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신방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신방을 명령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이 신방에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방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너는 신방을 해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신방하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방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방의 명령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방 가도록 내보냅니다. 2명씩.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돌로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내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잊지 말고 신방 가라. 2명씩 가라. 짝져서 가라. 어떻게 신방 가는 것은 방법도 가르치고 어디로 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방 가길 원하세요.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나이다. 내가 가르쳐주지. 그 다음 가르치는 게 12절 13절입니다. 또 이거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뭘 하라고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신방을 요청하시면서 가서 네가 하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평안을 비는 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집이 그 집 평안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만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럼 너는 평안해라.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집에 가면 먼저 뭘 생각해요? 장롱 바꿨네요. 이 집이 좋아졌네요. 아파트 넓혔. 이런 얘기 하기 쉽습니다. 쇼파가 어떠니 자리가 어떠니.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이냐? 평안을 비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이 다른 말 뭐예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누구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서 주여 주의 평안이 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주의 이 집의 평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방자들은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느 도시 가든지 무슨 현장에 가든지 무슨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평안을 빌려고 가라고 하는 신방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에게 이런 특별 신방을 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안에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원래 먹지 않는 못 먹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먹어라.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손대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아야 나이다. 그래 올라갔어. 그 다음 또 내려와서 베드로야 먹어라. 저기 속되고 못 먹는다니까요. 올라갔어.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신방을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보낸 사람이 그 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저 말고 따라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신방이 될 때야. 네가 아니면 안 돼. 네가 아니면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가야 돼. 베드로에게 특별 신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 신방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우리 위해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레이시아 가봤더니 온 이슬람이에요. 관광도 안 되는 또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좋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죠. 아시아권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그냥 이게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입니다. 인도네시아 2억 넘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이 이슬람권. 여러분 그런 지역에 가면 여러분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 가더라도 하나님이 왜 보내느냐?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외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샬롬을 외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평안을 외치고 가는 곳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명령을 받고 가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혹 여러분 이리저리 하다가 안 믿는 사람 부모를 만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 도시에 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는데 전혀 불신자들입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너는 그 집에 가서 평안한 곳을 빌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곳에 합당하면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손해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들어가든지 우리에게 오든지 하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 집 보내는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고 신방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잠을 자면 손을 얹고 축복을 하세요. 주여 주의 평안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신방을 요청받고 베드로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특별히 뭐라 그래요? 소망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36절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였어요.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자신을 화평의 복음 전달자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 전달자로 신방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지고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으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으로 축복을 하세요. 화평의 복음이 임하도록, 화평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도록 줄기차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신방하고 그걸 위해서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한 신방을 요청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야 하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것이 어딘지, 내가 가야 될 지구의 땅끝이 어딘지, 내가 가야 될 지구의 끝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위를 살피면서 그 현장을 향해서 내가 몸이 가지 못하면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지도로 그곳을 달려가고, 거리가 멀어서 갈 수 없다면 내가 줄기차게 중보하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신방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축복하는 말대로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리라.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넬료가 신방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그는 단순히 로마 제국의 하나의 군인입니다. 로마 제국 군인으로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가이사라를 주둔했던 주둔의 장교입니다. 요즘 말하면 100명의 밑에서는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초급 장교입니다. 그가 로마 정부가 지배했던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통치하던 시대의 장교로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인물입니다. 단순한 이방인이고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통치하던 참으로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방을 받도록 베드로를 명령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신방을 받는 것이 필요했을까? 어쨌든 결과는 신방 받고 난 뒤에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를 봐더라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세례받은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죄사함 받고 나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말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받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고넬료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전도에 엄청난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신방받고는 결과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신방, 고넬료가 받은 신방은 어떤 신방입니까? 아니, 첫 번째 생각하면 왜 고넬료에게 신방이 필요했습니까? 신방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넬료, 그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했고요, 그는 세례를 받아야 됐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이방 전도에 나가야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전초 기지가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더 축복이 필요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해서 그에게 신방을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방을 받은 사람 필요하면 누구예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머물러서 신앙의 한 단계를 나가지 못한 사람, 앞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 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방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 여기 머물러서 더 나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내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단계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더 성소리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더 신앙에 뜨거움이 필요한데 내 단계가 힘이 여기까지야.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신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받은 신방의 특징, 첫째는 고넬료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30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신방을 받았어요. 기도로 준비된 신방.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3번 기도예요. 3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방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길은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살려서 여러분 신방을 세우고 여러분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받은 신방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전 가족이 함께 신방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그렇게 말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온 집으로 더불어 신방을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온 집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같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요. 유치부는 1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초등부는 2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중고등부는 지금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시간이 온 집안이 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신방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못 있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혹 신방하면 저는 옛날에 우리 자꾸 옛날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랬어요. 신방하면은 대신방 받으면 전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 받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그리고 정말 정성으로 대신방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바빠졌어요. 이 신방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번 주부터 신방하는데 옛날에 절반밖에 하잖아요. 옛날에 안 받는 사람들이 한 10% 되는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이것도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부 목장이 필요하다. 부부 목장 기도하다가 있는 대로 시작하자. 그래서 부부 목장을 시작을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여기서 저녁에 가는 부부 목장에 갔더니 그 가족이 4식구인데 4식구 다 모였어요. 같이 4식구 같이 식당에 식사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이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밖에서 있고 안에서 부부 목장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신방을 받고 같이 기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받았던 신방은 고넬료가 받았던 신방은요 엎드려 받은 신방이에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가정을 세운 고넬료는 주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는 엎드려서 온 가족이 엎드려서 그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길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겸손한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니까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머물게 돼요.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령이 그 집에 임하는 역사를 나타나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가 한 놈이 물로 세를 주면 그만이요. 그리고 물로 세를 베풉니다. 그만 아니고 온 식구들 함께 세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신방 이후로부터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방성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힘차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목이 베드로가 실시한 특별 신방.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방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신방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신방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신방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대신방을 받고요. 대신방에서 기도를 드리고요. 신방하는 주의 종들과 신방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국 우리 교회가 신방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있는 대신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 해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대신방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베드로 행했던 신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방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통해서 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성령의 강림이 넘치는 신방이 되게 하시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아름다운 신방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신방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 주에 선포하는 축복의 신방으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방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신방에 나서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해가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